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몇 대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처럼 전혀 믿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분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누군가가 전도를 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 순간에 바로 단박에 믿음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딱 한 사람만의 전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전도 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해서 오랜 시간이 쌓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그 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 하나 더 놓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벽돌 하나 쌓는 그 일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도 거부했는데 우리 말을 듣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토양에 비유해 주셨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복음 선포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2000년 전 사도 바울 일행이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이미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왜 그랬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을 일부러 그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3장 12절까지 지난주에 보았고 13절 이후부터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 쭉 정리를 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증거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쭉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지 아니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다 헤아려서 그 법들을 다 지켜낸다면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이스라엘의 율법 말고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스쿨존인데 그 20마일 밑으로 그 학교 앞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바쁜 사람들은 답답해 미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20마일 법만 지키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법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그것에 만약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지킨 게 아니라 스스로 뿌듯하기 위해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법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야만적이었던 당시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편적으로 잘 지키고 따르면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식 교육들도 잘 시켜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모범적인 사람들로 키워내서 그들이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던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좀 막연하시죠?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절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못한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거기에 절하지 못한다. 너는 너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따라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따라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지키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법의 정신,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키고 따르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안식일 계명이 있고요. 사실 안식일 계명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쉬어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서 지키고 따라야 되는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에 휩싸여서 그래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지 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그 계명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켜내서 우리가 증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I'm a good citizen. I'm a law-abiding citizen. 여기에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율법 준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에서 다 걸려 넘어지죠? 동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케어하면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 나는 부모니까 책임을 다해야 돼.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돼. 나는 좋은 부모야 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챙긴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걸 부모를 사랑해서여야 되는데 나는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효도를 한다면 그건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 낫겠죠. 이 스피드 리밋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보편적으로 사회에 더 낫겠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이웃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너는 그걸 통해서 의롭다고 입증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키며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따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과연 있나? 아니, 지금 이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무슨 의로움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righteousness 또는 justice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관심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언뜻 생각하면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움에 관심이 꽤 있습니다. 언제 관심이 갑자기 생기죠? 내가 마켓에서 페이하려고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에서 끼어들면 갑자기 의로움이 막 우리 안에서 폭발합니다. 저 사람 왜 줄도 안 서고 저렇게 새치기를 해? 막대 먹은 사람 아니야. 벌써 그 생각은 그 사람이 불의하다는 생각이고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별로 의로워지는 것, 정의로워지는 것, 사회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로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워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의와 연결되어 있다면 심판도 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를 판단하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언제 의로워진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의로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덧입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 자신의 삶도 의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새치기를 예로 드렸지만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자성어처럼 됐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신발이 나왔는데 대폭 세일을 합니다. 빅 세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얼른 가서 다 사고 싶어요. 근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제3세계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착취하더라. 줄 거 다 안 주고 노동을 착취하더라. 그래서 큰 이윤을 얻어서 그 회사 주식도 올라가고 이렇게 빅세일도 할 수 있더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신발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빅세일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땡큐 베리 마치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의 저스티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3세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는데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 물건 사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빅세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너무 예쁜 모델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어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에 가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이 빅세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단백질을 먹여야 돼요. 이게 참치 통조림 먹이면 건강한 단백질이에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어떤 불법 불의를 저지르는지 일일이 모니터해 가면서 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냥 하루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 들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회사 모니터링까지, 슈퍼바이징까지 다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둔감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 파괴하면서 화석연료떼에서 자신들은 다 경제발전을 이루어 놓고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동일한 방법들로 경제발전을 좀 이루어 보려고 하면 그거 다 법으로 규제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요? 자연을 파괴한다고요. 100년 전에 자신들은 다 해놓고 이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그거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들 나라 입장들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너무 불의한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법 몇 개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혹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빅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0절,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말한 일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은 이제 하박국 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일인가 하면 예언자가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여라. 굉장히 준엄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리니 비록 사람이 너희에게 이야기하여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바울이 이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참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겨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듣자마자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 사조, 신념 이런 것들과 다르다고 듣자마자 걷어차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복음에 비추어 믿음에 비추어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어떤 기준, 어떤 신념,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매일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자 다행히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깅이에요, 베깅.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한번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온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건 이방인들이겠죠,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뭐 더 들을 이야기 없을까 해서 따라온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당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뭘 찾죠? 나의 무언가를 찾아요. 내 안에 뭐가 있나? 내가
이번 주에 뭐 했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산 것 같으면 그 당당함, 떳떳함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머물러 계십시오 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들었지만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 일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오늘날의 도시들보다는 인구가 적긴 적었겠지만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을까? 오늘날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생길까요? 지금 대통령 이제 그 캠페인,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니까 각 후보자가 여기 오면 좀 관심이 생길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오면, 유명 스포츠스타가 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몰려들겠지만 도대체 이 시대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에 관하여 누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겠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이방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에 관한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겠죠. 그렇죠? 어디나 다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44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앞에 말씀해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이 44절의 유대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유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리더들이었을 거예요. 이 리더들이 바울의 설교 때문에 모여든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했던 거예요. 저거 틀렸다. 내가 가르치던 것, 우리가 가르치던 말씀이 옳았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회당 생활을 했는데 그 회당 생활을 하던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래도 타 민족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들을 이끌던 리더들이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순종하고 살았습니다라고 스스로 느낀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너는 부족해, 너는 의롭다 여김 받기에는 아직 부족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때야 되죠? 마음이?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모범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자칭할 만한 리더들이었는데 당장 바울의 설교들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자 혹시 내 설교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공부 더 잘하는데, 내가 음식 더 잘 만드는데, 내가 노래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모범적인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과 비추어서 조금 견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경쟁심을 느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눈을 뜨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방법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일이 혹시 있을까?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내가 더 잘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의 실체인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I'm a model citizen이라고 prideful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법을 어기는 사람 나타나면 금방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속으로 시기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공동체적으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을 준수해온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에 직면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어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밀어내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니,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싸우지 않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유대인들에게 놀라 자빠질 만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내가 들고 온 이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에게로 열릴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였어요. 놀라고 멸망하여라.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놀라고 멸망하여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향한다라는 사실,
놀라고 멸망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인용하는 그 이사야 49장 6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에 중독되어서 이방 민족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웃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내 이웃도 은혜로 받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생각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못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된 사람들, 나 스스로에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지역을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달라스 지역에 한인 인구가 미니멈 10만 명 이상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니까 그때보다 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무리 과대망상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2만 명 교인 안 넘을 것 같아요. 10,000명대일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돼서 가서 말 걸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미. 교회 소속 안 된 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은혜로 받아야 될 분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사실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어울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담을 좀 낮출 뿐더러 우리의 삶의 담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삶의 담이 낮아진다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좀 삶의 흠결이 보여도 모르니까, 거룩함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더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더 흠이 많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들하고 더 오히려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애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어쩌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무료로 프리로 살베이션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교회 문화라는 것에 젖어서 우리는 흠없이 보여야 돼. 흠결이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증명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사한 사람들, 이 시기와 질투에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봤더니 50절에 유대 사람들은, 그 리더들은 신앙이 깊은 귀부인들과 그 도시 지도층 인사들을 부추겨서,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해서 그 지방에서 나아가도록 쫓아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부추기고 선동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킨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다 자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했어요. 이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과연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이방 사람들, 그 구원의 문 밖에 있다라고 판단되던 그 사람들이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했던 것을 보아서 어쩌면 우리가 지나치게 복음을 우리 앞마당 안에서만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경이, 우리의 범위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다가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그 뜰 안에서, 내 앞마당 안에서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음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절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에 제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뭐 급속도로 성장했다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다 얘기해 보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저 교회로 움직여서 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교회는 줄어들고 또 다른 교회가 갑자기 크게 성장해요. 이 몇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다 이 교회 가서 만난대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빈번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반응들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그 반응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우리 앞마당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